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잊어먹어요. 잊어먹은 만큼 우리는 오해하고 방황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주께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에게는 오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해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비교만 했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사야서 이 말이 있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사물을 보면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분명하게 그래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나의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하늘이 높은 같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아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만들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고요. 교회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가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선지자 중에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가요. 아주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게 말씀이 임했는데 니느웨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달랐어요. 그건 뭐예요? 요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니느웨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된 것 같은 뭐예요? 불순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하게 받았는데도 우리는 뭐요? 도망을 가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해요. 결국은 풍랑이 불어오고 모든 사람이 종말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는 잠들어 버려요. 결국은 그가 게임을 받게 돼갖고 하나님께 회개해갖고 다시 돌아오죠. 결국은 3장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2장에서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회복이 된 사건이고요. 3장에는 고래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죠. 니느웨에 가서 사흘길이면 될 길을 하루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지자로서 그냥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 만에 니느웨 백성들이 왕과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복이 돼요.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집회를 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한 건 좋은데 내 생각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럼 왜 보냈어요, 나?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자기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불순종의 길로 갔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긴 했어. 근데 기도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하고 반항을 하는 것이 요나서 4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달래면서 이 성 안에는 12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금소 한 마리가 짐승 한 마리가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너 같으면 그럴 수 있겠냐.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조금 아는 것 같은데요. 아주 개인의 문제에 딱 걸리면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은 내 머리로서 내 경험으로서 그릴 수 없이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God is so big.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속이 점팽이야. 이런 데에서 점점 뭐요? 하나님의 크기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내 믿는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의 계획은 모두 선해.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분이 선해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깊이 알면 알수록 뭐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그분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아무리 IQ가 300일지라도 그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뭐예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뭐라고 했죠? 세상의 모든 IQ를 다 더한 것보다 그분은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IQ 좋은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게 아니라 온 세상 인류, 지금까지 창조된 모든 인류의 IQ를 다 더해도 그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분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5장이 하나님께서 2013년부터 풀어준다는 세 가지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이것이 풀어졌을 때 여러분 안에 즉시 이런 마음이 올 줄, 하나님 실수한 것 같아. 저 사람 실은 신앙 없는데. 내가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을 텐데. 왜 저 사람일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죠 지금. 모르는 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디서 발견해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이거든요. 그죠? 이것과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살아나가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것과 부딪혀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더 정확합니다. 아멘. 나의 생각보다 말씀이 더 위대합니다.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멀리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나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모멸감에 빠지고 오해하고 아프고 맨날 그래요. 업앤다운 넘어졌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아마 딴 거 다 하나의 십자가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잊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그 영혼이 나예요. 천하보다 다 팔아도 내가 너를 안 팔아 이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죠? 뭔지 잘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와 나의 생각이 내가 생각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가져도요, 우리는 100이면 103 다 살아나요. 그리고 그게 실제예요. 그게 더 맞는 말이에요. 그게 더 정확해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힘이 없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래요.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생각은요, 세상 어떤 어두움도 흔들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뭐? 하늘을 열고 닫는 게 교회예요.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목사님 설교도 별로 안 좋고 예배도 그렇고 막 아이고 뭐 몇 명 모여서 뭐 힘이 있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혜택을 주지 않으면 별로 능력이 없고 필요가 없는 분 같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끝내고 다시 오실 분이고요. 결국은 그분의 나라를 회복할 분이에요. 아멘. 그게 성경이에요. 그분의 뜻이고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것이 진리예요.
오늘 이사야 62장을 왜 저번에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또 하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딱 보니까 말씀에 딱 걸린 게 뭐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잊을까 봐 땅에서도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뭘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 아주 진지하게 그래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있대요. 그들이 할 일이 하나님과 동역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잘 안 믿으시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그래서 이사야 45장은 계속 기억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이사야 45장 분명히 2013년에 풀어지기로 했으니까 잊지 않게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잊어버렸어, 기억하고 있어, 그 얘기 들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죠? 근데 대부분 뭐 하나님 잊어버리게 본인도 쉽게 잊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딱 하시면 그래. 어머 깜짝 놀랐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그럼 하나님 뭐야? 그만하자. 쟤는 내 말을 지 친구 말보다 쉽게 읽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정말 회사에서 누가 필요해요? 바쁜 사람에게는 비서가 필요한데 비서가 하는 일 뭐예요? 아침에 딱 가서 이거 기억하시죠? 오늘 8시에 미팅이 있습니다. 중요해요. 10시에는 대통령 접견이 있어요. 12시에는 1억 불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바이어하고 만나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시죠? 어저께도 얘기했잖아. 잊어버릴까 봐. 비서가 매일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해줘. 비서와 결국은 동역을 해서 그 시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죠. 맞아요? 별로 모르시는구나. 비서가 없이 살아서 그래요. 저도 없어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비서 했었어요? 비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의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기억된 걸로 인해서 자잘한 일에서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그렇지. 이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이사야 45장을 계속 해야죠.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그죠? 그리고 오늘 보면요. 정말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맞아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 위에 쉬지 아니할 거예요. 뭐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그죠? 우리가 갔더니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온, 예루살렘은 다 뭐예요? 지금 성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돼요. 가봤지만 그 작은 곳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도 별로 참 매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요. 유대인들 정말 뭐 거기를 그렇게 뭐 세우려고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하나님 바쁘잖아요. 지금도 역사의 주인이시죠. 해가 뜨게 하고 그죠? 달이 뜨게 하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나는 걸 기억하시잖아요.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그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일도 하시면서 쉬지 않는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것은 뭐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게 교회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예요? 구원과 의, 이것은 공의와 두 개인데요. 성전의 기둥은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러죠. 그 어려운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편 예대로 의와 공의의 두 기둥으로 서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한다고 보면 돼요.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뭐예요? 통치 계명이 공의예요. 그죠?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겠다. 아멘. 세상은 이 두 가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서요.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도 이 두 기둥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루살렘과 시온을 약간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보면 뭐예요? 성전의 의미예요. 실제 하나님이 거하시고 오실 성전 예루살렘이 있고요. 실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 삼마가 분명히 거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에스겔 48장.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멘.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하세요. 이 일을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열왕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뭐예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새 이름을 갖고 여러분 새 이름은 어떤 의미예요? 새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향한 그것을 향한 계획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새 이름이라는 것은 새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이 됐을 때 우리는 새 존재가 됐죠. 지금 그 밑에 저는 뭐라고 해요? 신부라고 얘기해요. 뷸라 헵시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요? 예루살렘 그곳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러죠. 그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봐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요. 아브라함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겠죠. 그죠? 하나의 아비 정도 평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할 때 이름을 바꿔줘요. 그죠? 이제는 아브라함이겠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졌던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새 존재가 된 거예요. 열국의 아비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예루살렘도 새 이름, 그것이 뭐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이름을 얻게 될 거예요. 맞아요? 계시록 7교회 중에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왔지만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점쟁이한테 가서 짓고 할아버지가 져주고 좋다는 이름이죠.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개입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 존재로 완성시키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이름이 뭔지를 저는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이름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이름이란 자체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성품이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여호와 이름을 송축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도 우리 인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보낼 때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본래의 존재의 완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도 결국은 뭐예요? 신부예요.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저번에 배우면서 어디서 들었죠? 베리시트라는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 예수와 신부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죠? 창세기 1장. 그게 베리시트라는 의미에 다 담겨 있다고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획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아들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1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 1절이 계시록 1장까지의 하나님의 완성의 계획인데 그것이 죄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온전히 계시록에 다시 이루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웬스데이 서비스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과 이게 똑같은데 조금 다르다. 뭐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건 엄청 다르다. 실제 신부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말을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 그게 신부의 아이덴티티예요.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 시대에 가장 꼽는 제가 정말
닮고 싶은 두 사람의 영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영성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또 하나의 영성은 마지막 때 계시록을 풀 수 있는 사도 요한의 영성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예요? 그 품에 앉았던 자예요. 깊이 있는 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영성이에요. 이 마지막 때 사역에는 두 영성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광야에 외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감없이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을 누구보다 깊이 알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왜? 우리는 신부들이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시지만 그분이 쉬지 않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성전의 회복. 아멘. 이것을 아는 교회들은 아주 중요해요. 왜요? 이 교회들에게는 하나님이 준 놀라운 미션이 하나 있어요. 이 신부인 교회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7절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같이 그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중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는 너희는 쉬지 말.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심장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신부들, 이것은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아는 교회인 신부들은 뭐예요? 이제 기억하시게 하는 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이사야 62장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아뢰는 기도예요. 종일 종이야. 24시간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도 정보를 통해서 많이 알아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동서남북 4개에 이미 전 세계 24시간 기도의 집이 섰어요. 이게 충격받을 일이죠. 지금 이게 다 유대인이 아니라 개신교들이에요. 그죠? 그 중에 한 개의 24시간의 집이 스캇 다비드라고 한국 사람이 세운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신부인 교회의 소원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아버지의 하트를 알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을 걸으시면서 기도했고 기도를 가르쳐준 게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세워 온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받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의 성전을 세울 때 미국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이 성전이 회복된 곳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그게 역대하 5, 6, 7장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오. 영광이 임하면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주변이 주를 진짜 경배하기. 이게 부흥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세워 온 세상에서 여호와로 찬송받도록 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정말 이 일에 대한 콜링이 있고요. 정말 목마름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봅니다. 바깥에서 어떻게 보는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언니들 인원 몇 명 모여서 뭐 24시간 기도한다고 야 니네 성도들도 기도하기 힘들어하더라. 이제 다 빠지잖아. 그죠?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고 지루해 하잖아요. 금요 철야 모이면 피곤해 죽겠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길게 하는 거야? 예배는 왜 이렇게 길어? 아이고 나는 정말 찬양팀이니까 왔지 안 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리더예요. 선두주자들이에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오해도 받고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성경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성전이 회복되면 미국도 회복될 겁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전 세계가 회복됩니다. 그게 스가랴 14장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요, 신부예요. 교회는 원래 신부인데요, 고멜처럼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호세아서예요. 세상이 좋아서. 근데 주님은 기다리세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계유하겠다. 호세아 2장. 진 에드워드는 그의 책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 한 장소밖에 없다. 그건 고난의 장소다. 모든 크리스찬이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다.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더라. 광야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고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것은 선두주자예요. 굉장히 위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행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야. 무슨 말이에요? 다시는 뭐예요? 너를 버린 백성, 이제 잊혀진 백성이라 부르지 않을 거라는 건 뭐예요? 이게 저랬어요. 에레미야 31장입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은 뭐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원래 아이덴티티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에 교회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을 두 가지로 주님이 풀어놓습니다.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다음 셉터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회복될 때 주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포커스가 너무 교회를 집중시켰어요. 왜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어졌거든요. 지도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2000년 후에 갑자기 이사야 예언대로 하루 만에 이스라엘을 탄생시킵니다. 1948년에.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들이 점점 퍼즐처럼 맞춰 들어갑니다.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중동의 연합군이 감당하지 못하는 강국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기억만 하게 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순서를 밟아야 돼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순교라는 말이에요. 순교의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예요. 성령의 권능을 알아요. 성령의 권능이라면 은사만 하는데 성령의 실제 파워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은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어떤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사랑의 손에 붙잡히지 않은 은사는 무기가 돼요. 찔르는. 그래서 은사를
쓰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기름 부으심은 사랑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이 뭐냐?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보면, 여러분 위대한 한 나라의 부흥을 갖고 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백성을 위해 무덤이 된 선교사들의 이야기예요. 제 말이 선교사를 보세요. 맞아요?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 선교사는요, 은사가 파워풀하고 부흥을 일으킨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선교사만 해도 토마스 선교사님 무덤의 이야기예요. 단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기를 칼로 찔르는 원수들을 사랑하면서 죽어간 거예요. 그 사랑의 피가 부흥을 갖고 왔어요. 그게 한국의 교회사예요. 그게 전 세계 교회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이것은 외치는 자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하트로 이 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으로 못해요. 인본주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셀프 센터드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요. 아멘. 오늘 밤도 우리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 땅의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된다면 이 땅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권능은 주의 사랑이에요. 원수된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사람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 선교의 무덤을 만들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오직 사랑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은 뭐야? 순교의 권능이다. 적들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처럼 순교자가 될 것이다. 그 무덤을 통해서 그 땅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에 지금 선교사라고 와 있는 김민영 선교사가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억하게 하시게 하는 자가 우리 교회 지체가 들어가 있어요.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면서 오늘도 주님, 이 땅의 회복, 주님이 하실 온 세계를 통해서 찬송받으실 그 일을 위해서 외치고 기도하는 지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순교하는 것처럼 주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의 교회 회복을 위해서도 우리 지금부터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의 성령을 좀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은요, 마음도 들어가야 돼요. 자,
예루살렘을 세워서 그분은 온 땅에 찬송을 받으실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종일종이야 예루살렘의 회복, 이것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회복, 교회의 회복입니다.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주의 영으로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부어주세요. 예루살렘과 이 땅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 종일 중에 쉬지 말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심장을 보여주세요. 주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게 주님, 우리를